다음 세대는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비전입니다. 기성세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좋은 신앙을 물려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을 창조해내면 그것이 바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기성세대의 가르침을 잘 받아 명문감을 이루고 또 다음 세대에게 좋은 전통을 계승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야 합니다. 우리 신앙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관에 대해서, 우리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후손들에게 전수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의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바로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를 믿고, 즉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신앙이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봉사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은 기성세대들이 먼저 삶으로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은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그렇게 신앙이 계속 전수돼서 그 가문의 다윗이, 그 가문에 바로 예수가 탄생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성도들은 이웃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계대시키고 계승시키고 전수시키는 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만 있으면 물질하면서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그 신앙을 내가 확고히 하고 그 신앙을 우리는 후세들에게 전수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물질 때문에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 신앙을 전수시켜야 됩니다. 또한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전수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1189장 31,17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약속 말씀에는 언제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식 솔로몬에게 유언 삼아 얘기한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잃어보고자 해서 세상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성세대는 지키며 또 행하며 그것을 후손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형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경배 찬송의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대상도 우리에게 복 주는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할 때 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리고 너는 신앙을 외할머니부터 어머니께 이어받으면서 너까지 왔다. 참 너의 가문도 아름답다 하면서 신앙을 전수시키고 말씀을 전수시키는 것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진정으로 복받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어린 생명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구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훗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전수시킬 수 있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축복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후손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축복하는 것,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 그것을 역시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12지파의 아들들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미래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축복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그 다음 때에 있어서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8절과 신명기 33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죽기 전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했듯이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세상에 나서 이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 세대에도 그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2012년 우리 가정의 비전 선포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십니까? 몇 번씩 해도 좋습니다. 선포할 적마다 그대에 대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민족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자손을 축복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부흥 발전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비법을 또 역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이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 나에겐 더 갑절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까? 우리가 왜 합심기도 합니까? 하나님은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기성세대는 좋은 신앙의 DNA를 전수시켜야 됩니다. DNA는요, 참 보면 옛날에 씨도독은 못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게 다 닮게 돼 있어요. 걸어가는 모습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다 닮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게 닮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내려오는 동안 그것이 학습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내 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앙의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아멘 하면은 신앙화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화시키고 계속 반복하고 습관화시키면 체질화가 됩니다. 체질화가 된 것이 생명화가 됩니다. 이게 좋은 신앙의 DNA를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의 전통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DNA를 가져야 돼요. 학교도요, 인류 학교는요, 전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어느 대학을 많이 갔다, 우리 학교는 뭐 랭킹 몇이다, 이런 전통이 있는 학교는요, 좀 실력이 좀 모자란 사람이 들어오더라도요, 그 전통 때문에도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전 자나깨나 여러분에서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말씀의 많은 부분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졌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찬송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고,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왕위가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실을 다윗은 믿었고, 그 사실을 솔로몬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신앙을, 또 명문 가문의 전통을 전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브라함서부터 42대 만에 예수가 그 족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 42대 동안 믿음을 계승시키고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신앙의 명문가문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이어지는 것도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명문 가문의 신앙의 DNA를 가지고 그것을 전수시켜야지 그냥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삶에 녹아져 가지고 나의 삶에서 성육신 돼서 나타난 것들을 자녀선들에게, 이웃에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 심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가문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이건요, 세상에서 돈을 억만금을 벌어서 후손들 물려주려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물질은요,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가 내려간 역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몇백 년 부자가, 70부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잘 이어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고 믿음의 감을 이루면은 얼마만큼 축복이시냐? 1000대까지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지도자의 사명의 DNA를 전수시켜야 되는 겁니다.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 교회 서울랜드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또 8월 2일, 3일부터 4일까지 학생 수련회 있고 8월 15일에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방종하고 탈선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여름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시종으로 쫓아다녔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순종했듯이 모세가 안수하여 세운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더라. 지도자가 계승된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 다윗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명문 가문이, 이 왕권이 우리 가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믿음대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고 솔로몬의 뒤에서 르호보암, 이렇게 계속 왕위가 이어져 나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했습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키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법이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죽일 수가 없어요. 석 달 동안 감춰서 길렀지만 아예 애가 울음소리도 크고 남자아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내보냈어요. 바로 공주가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리에서 모세라고 자기 양아들을 삼았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키고 있다가 유모를 구해줬는데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를 구해줬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궁중에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 않냐.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젖을 먹이면서. 훗날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 배웠던 그것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 당한 일에 동참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그 신앙의 교육과 지도자의 사명을 전수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제는 제사장마저도 영역이 없어. 그 제사장의 자식들이 이어서 민족의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 탈선하고 죄를 짓고 있어. 영적으로 바라보니까는 하나님, 이 민족에서 지도자가 필요하오니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는 그래서 낳은 자식을 젖을 먹이면서 너는 이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젖을 떼고 나서는 성전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사무엘을 훌륭하게 만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의 신앙과 사명을 전수시킨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후계자로 양성하면서 바울을 빼닮은, 바울은 예수를 빼닮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건 귀한 은혜와 또 여러 가지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21세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너를 쓰실 것이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건강하지만 건강을 구하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사명을 전수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에서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가 배출될 줄을 믿습니다. 또 기성세대는 복음 증거의 사명의 DNA를 전수시켜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도의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DNA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 증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도자, 복음 증거의 지도자, 복음 증거의 사명의 DNA를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저희 연병이다 연병이라 했습니다. 나쁜 것을 전파하는 전염병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젊은이는 기성세대의 바톤을 잘 받아서 또 다른 세대에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0m 계주라든지 800m, 1600m 이렇게 계주가 있습니다. 계주가 있을 때 먼저 바톤을 쥐고 탁 달리는 사람이 다음 사람 바톤을 탁 전할 때 그 바톤을
떨어뜨리자고 딱 받아가지고 달리면은 우승합니다. 근데 떨어뜨린다든지 바톤을 전달하지 못하든지 하면은 실격이 되고 우승할 수 없습니다. 저제 신앙의 바톤을 꼭 받아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바톤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기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신앙은요, 이 여자 쪽을 통해서 잘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가 집에 잘 들어오면 그 가문이 잘 되고 잘못 들어오면 그 가문이 망해요. 참 여자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옆에 계시면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입니다. 네. 여자가 대단해요. 여자가 잘못하면요 그 가문 망쳐요. 여자가 잘하면 그 가문 일어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바톤을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결혼할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결혼하겠대요. 결혼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내 가문에 있었던 그 좋은 것만을 가지고 가고 나쁜 것을 버려야 돼. 그리고 그 좋은 것만 가지고 가서 또 여자는 시댁에 좋은 거, 남자는 아내 쪽에 좋은 것을 다 믹서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톤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뜻은 바로 이 바톤을 이어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두 번째는 순종의 바톤을 기성세도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 후손들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의 순종.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 그 순종은 100%입니다. 100%. 우리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의 바톤을 이어서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왜? 형 제껴놓고 자기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속은 걸 보고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야곱은 그걸 알고 도망친 겁니다. 날이 저물어서 광야에서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때 꿈에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명문감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또 예언입니다. 부천 생명의교를 통해서 21세기에 1000가정의 명문 가문을 만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위대한 1000명의 지도를 배출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전과 예언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성세대를 통해서 받은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 또 바톤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걸어온 그 길을 여러분들 같이 걸으면서 힘차게 천국을 향해서, 미래 신앙의 명문감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의 명문가문이 지속이 되고 우리 모두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전수시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DNA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 때문에 받은 이 바톤을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을 창조해내고,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우리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이 신앙을 잘 계대시켜서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